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골짜기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자주 쓰는 말 중에 이 아픔만큼 성숙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멋지게 표현하면은 상처는 별이 된다. 고난을 통해 성장한다. 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기 스스로 위안이 되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맞는 말입니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필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모건 스카펙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심리학과 영성을 잘 연결한 책. 그리고 평가를 받으면서 미국에 있는 뉴욕타임즈에서 최장기 베스트셀러에 기록했어요. 모건 스카펙 이 저자는요, 이 책을 쓰고 난 이후에 원래는 이제 불교도였는데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했어요. 아무래도 연구를 하고 또 영성을 이렇게 심리학과 연결하다 보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이 책은 이제 결혼하기 전이나 또 결혼하고 아이 부모가 되거나 할 때 꼭 읽어보면 좋을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문제란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부딪혀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어서 영혼의 성장과 발전에 영원히 장애가 된다. 여러분, 굉장히 당연한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났을 때 잘 치료하고 관리하면 더 좋게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돌보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은 덧나고 상처는 심해집니다. 더군다나 이 상처가 굉장히 심각한 상처인데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평생 그 상처가 장애가 됩니다. 장애. 그래서 고난으로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으로 인해서 그 삶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와 아픔 때문에 변질되고 악에 바치고 그 아픔과 상처를 적절하게 돌보고 관리하고 치료해주지 않아서 그 상처가 덧나가지고 그 상처가 덫이 나서 모난 성격 때문에 그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쉽게 아픈 만큼 성숙해지겠죠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성장, 아픔, 성숙, 그 사이에는 적절한 치료, 관리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단과 마귀, 악한 영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조정해서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쓸데없다, 끝났다, 관계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해서 아예 포기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는 때인데 괜찮다, 그냥 두면 된다, 문제 없을 거다, 별일 없을 거다 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처를 그냥 방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래서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체험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원을 빼앗을 수 없지만, 마귀의 또 다른 목표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존귀하지 못하게 정말 고통스럽게 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도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영적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 아픔을 어떻게 내가 신앙적 관점으로 대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영적 거장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를 지겹게 따라다니는, 끈질기게 그를 괴롭혔던 이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그를 고통스럽게 했는지 오늘 7절에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쓴 걸 보니까요, 육체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를 고통스럽게 했으면 심지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탄의 사자.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킨다고 하잖아요. 그냥 내 삶을, 내 영혼을 물어뜯어가지고 끈질기게 나를 물고 늘어지는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같은 인생의 연약함이, 육체적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나 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학자들 몇 가지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있는 질병이 안질, 잘 안 보이고 나중에 시력을 상실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바울의 육체를 보고 시험이 들 정도였어요. 저렇게 영적인 거장인데 왜 저래? 라고 바울의 육체를 보고 시험이 들 정도로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업신여기지도 않고 천사처럼 나를 영접해 준 게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왜요? 일반 사람들은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육체를 보고. 그리고 실제 뒤에 뭐라 그러죠?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겠다. 이게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실제로 나중에 바울은 눈이 완전히 멀어요. 눈이 완전히 멀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직접 글을 못 쓰고 대피를 시키고 마지막에 사인을 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교인들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눈이 안 좋았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뇌전증이라고 하죠. 이 발작을 일으키는 이 간질이었어요. 갑자기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몸이 안 좋았어요. 누가 봐도 몸이 안 좋은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은 실제로 안 보고 글 쓴 거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무게감도 있고 힘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만나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굉장히 어눌하고 말할 때 잘 들리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몸이 육체적으로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었어요. 몸이 아프니까 환자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부단히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사라져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 뭐예요? 엄청나게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상황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응하는 바울의 방식을 바꿔주셨어요. 그의 생각,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기보다 고난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기보다 고난을 대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바울은 건강 말고는 받은 게 진짜 많아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극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이 속한 그 앞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랑을 좀 해요. 뭔가 솔직하게 말하면 자랑을 하다가 그만둘랜다 하고 덮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체험이 나오는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하면 좀 편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자랑하고 싶지는 않은데 말이 나온 김에 내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본인. 그는 14년 전에, 이 14년 만에 처음 꺼내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3층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막 분리돼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여러분이 있는데 예찬이가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예찬이가 보여. 막 이런 걸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쫙 올라가서 천국을 막 주님과 함께 손잡고 막 누비는 그런 환상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놀라운 비밀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천국을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실제로 귀로 들은 거예요. 엄청난 체험이죠. 엄청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요. 만약에 제가 이런 체험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바로 아침 매일 그대와의 흥분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메타노이아의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심지어 주일 말씀에도 하고 간증 집회 다니고 막 돌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책이 나오겠죠. 내가 본 천국 이래가지고 막 뭐 나올 겁니다. 뭐 CBS에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접어요. 왜냐하면 6절에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인 참말인데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해서 내가 그냥 접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까 봐 육체에 가시를 주고 나는 도리어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이 고난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사람이랑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육적인 사람과는 다른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 거장이라는 이야기는 바울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영적인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아주 건강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폴 트립 목사님이 계셔요, 미국에. 근데 어느 날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 질병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 고난이라는 책을 목사님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딱 쓰면서 서두에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어찌 보면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고난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난은 중립적이지 않다.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단순히 현재 일어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내가 그 일을 대하는 방식으로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이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떤 식으로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냐에 따라서 고통은 달라지고 고난을 내가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공 상태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항상 경험, 기대, 전제, 관점, 소원, 의도가 가득한 내면의 가방을 들고 그것들과 함께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막 사라져버리면 단순히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그것이 제공했던 정체성, 안정감, 이런 것들까지 다 함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무엇을 의지했고, 내가 무엇을 기대했고, 내가 무엇을 신뢰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연약함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망상이에요. 망상.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착각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설교자로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말씀 준비가 잘 될 때는 사실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막 통찰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 기도하기보다는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마음도 힘들고 상황도 어렵고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도저히 말씀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답답하고 그러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무실에서 올라와서 본당의 어두운 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뭐 사역도 잘 되고 뭐 계속 일도 있고 뭐 선교도 되고 뭐 청년들도 막 늘어나고 애들이 문제가 없고 그러면은요, 그냥 사역을 계속해요. 근데 사역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강단에 오르기도 싫을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어려움과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목회라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하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돼요. 그걸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버리거나 피해야 될 것은 어려움이 아니라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나의 비현실적인 생각이에요. 현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이제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되게 당황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목회자니까 원래 삶은 힘들어, 어려운 거야 라고 늘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는데, 막상 힘든 상황이 닥치면 놀라고 당황스럽고 심지어는 화도 나요. 마치 내면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거는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지금 이런 왜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해서 이거 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 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내 인생은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사실 내 생각과 내 말은 삶은 정말 원래 힘들고 문제는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내 감정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중에 감정이 훨씬 정확하고 솔직해요. 생각은 속일 수 있는데 감정은 못 속이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나는 어떠한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요, 원망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이 믿고 어떤 대상이 특정하기 미워요. 나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나는 안 괜찮은 거예요. 내 요구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다라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한 구석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야곱도 그렇지만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가정,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가정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은 성경 속에요,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솔직하게 담아 놓으셨어요. 육체적 질병, 경제적 어려움, 갈등과 배신, 살인, 거짓, 모함, 심지어는 지칠 정도로 괴로운 문제의 연속, 설명되지 않는 고통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는.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TV 드라마 광고는 몰라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장밋빛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꽃길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예수님도 실제로 그러셨어요. 가끔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이상할 때가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서기관이 나와서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주님, 선생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 한번 힘들지만 같이 가보자, 좋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야, 나는 되게 힘들어, 너 같이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한, 오래는 건지 따라오지 말라는 건지. 왜 이럴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고 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닥쳐올 일을,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면서도 어려움이 닥치면 당황하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침착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삶의 과정을 받아들이고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풀어갈 때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의 영성, 고난의 문제를 직면할 때 첫 번째는요,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는 겁니다. 이 주중에 한 친구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눴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러더라고요. 이제 한창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마지막 때쯤에 질문이 있대요. 자기가 그냥 말씀대로 막 잘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두 번 하다가 좀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왔는데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 보고 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좀 잘 가다가 계속 자기는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쓰러지고 어려운 일은 계속 찾아오고 도대체 이게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잖아요. 배고프잖아요. 밥 먹었어요. 내일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내일 배고파요. 그럼 여러분은 밥 먹고 배불렀는데 내일 또 배고프네,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배고프는 게 그냥 원래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어서 힘을 얻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지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한 번 말씀 들으면 그게 쭉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역을 하다가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잘하다가 잘했는데 왜 갑자기 저러지?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원래 저랬는데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잘했구나. 온이도 맨날 장난을 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오더니 아빠 저 이렇게 했어요 막 존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말을 안 듣는데 그날 말을 잘 들으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삶은 주님 오실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그 욕심이 여러분을 늘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 자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왜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냐면 자신도 모르게 나는 그게 없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내면에서 그런 걸 갖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너무 피곤한데 집에 딱 갔어요. 근데 집이 막 정돈이 안 돼 있고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려우면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죠. 제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딱 정리가 돼 있고 깔끔하게 정돈돼 있어야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는 않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야, 충분하다 너 그거.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요, 사단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왜곡시켜서 훨씬 더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들어요. 해결되지 않는 삶, 끊이지 않는 고통, 풀어지지 않는 문제. 바울에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셨으면, 아니 나를 쓰실 거면 무슨 생각을 당연히 해요? 건강을 주시든지, 아니면 눈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말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말을 잘하게 만드셔야지. 왜 나를 부르시고 눈도 안 보이게 하고 건강도 안 좋게 하고 말도 못하게 나를 부르셨냐고. 그리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아무 의미 없구나, 허무하구나,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느끼면서 바울의 감정을 막 마귀가 흔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를 물어뜯는 사탄의 사자 같은 육체의 가시,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응답, 그 문제 절대 흔들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비현실적인 기대에 다 깨져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행복을 목표로 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감정적인 즐거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행복한 감정이 들지 않으면 삶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살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행복은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을 추구할 때 힘들지만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선물처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영적 침체, 제가 요즘 많이 묵상을 하고 읽고 있는 책인데 거기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세요. 행복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어느 정도 부지 중에 발생하는 부산물,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부지 중에 뭐예요?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뜻하지 않게 나에게 찾아오는 선물 같은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목적으로 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행복해야 되거든요. 감정적으로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난은 이 삶의 흐릿한 의미를 선명하게 해줘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약한 데서 9절에 보니까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함과 강함, 무능력과 능력, 이것들을 대비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면 약한 거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렵고 고난당할 때 역설적으로 내면이 단단해지면서 삶의 목적과 의미가 선명해지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은 강력해짐을 경험하게 돼요. 삶의 본질을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살만할 때가 있고 살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 보세요. 그냥 괜찮을 때가 있어요. 살만할 때. 그런데 정말 괜찮지 않고 살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두 개 중에
언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 같으세요? 후자가 훨씬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 생각,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이 돼요. 어른들이 맨날 그러거든요. 제가 말 안 듣고 막 엄마한테 대들고 그러면 너도 부모가 돼봐라. 너도 한번 부모가 돼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되면 깨닫게 되는 영적인 인생의 진리들이 있어요.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났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퇴근하러 이제 집에 오실 때쯤 되면은, 그때는 이제 집에 전화기가 있잖아요. 집에 전화해서 종종 물으셨어요. 전화하면은 아들, 아빠가 오늘 뭐 사갈까? 이러면 일단 벌써 이 혀가 약간 이렇게 꼬인 거니까 한잔 하시는 거예요. 뭐 사갈까? 치킨? 뭐 피자? 이렇게 막 물어봐요. 옆에서 동생이 막 햄버거 사와! 막 이렇게 얘기하면 피자 사와!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은 이제 그때 피자헛 피자가 되게 인기였거든요. 비싸서 잘 먹지도 않아요. 피자헛 피자 했더니 아빠가 사갈게.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저희 집이 이제 대흥동이니까 2대 입구역, 거기 피자헛이 있었어요. 2대 전철역쯤에. 거기서 피자를 사가지고 한 20-30분을 걸어 내려오셔야 되는데, 걸어 내려오시는데 막 이리저리 해서 우리가 피자다 하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피자가 다 떡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먹으러 다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막 뽀뽀하고 막 그랬던 게 생각이 나요. 저는 우리 아버지는 참 자상하다, 참 따뜻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아빠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불현듯 한 생각이 떠올라서 차를 타고 가다가 막 눈물이 났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사역을 하다가 그날 너무 힘든 날이었어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한테 전화해서, 로아야, 아빠가 뭐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갈까? 오니야, 아빠가 뭐 사가지고 갈까?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날 아버지가 많이 힘들었구나, 아빠의 마음이 참 많이 아팠구나, 아빠는 일을 마칠 때마다 그 노동의 가치를 그렇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맛있는 걸 사가지고 오시면서 오늘 나 참 잘 견뎠다, 힘들지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저희들에게 전화하고 먹을 걸 사가지고 오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좀 잘 될 때하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될 때, 살만할 때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잘 살아지니까 그래요. 그런데 정말 살기 힘들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지. 힘들 때 살아야 할 이유가 훨씬 더 선명해져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죠. 유혹도 있고 합리화할 이유도 많고, 그 예배를 어떤 형태든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내가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게 명확해져요. 목회하기 힘든데 저도 생각해요. 왜 내가 이 시대에 목회자로 살아야 하는지.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선명해진 의미만큼 우리의 삶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진 그 본질적 목적을 확인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 가운데 그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대요. 여기서 이 머물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장막을 치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임재가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연약함,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강력하게 머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어요. 인도에 내시는데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대. 아니, 인도에 내시면 광야로 인도하시면 안 되잖아요. 왜요? 광야는요, 낮에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글거리는 태양 때문에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밤에는요, 추위 때문에 그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그 척박한 광야를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광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단순히 고통이라고 인식하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광야를 그들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있습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라는 의미의 다바르 동사와 어원이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막에 그 지성소 있죠? 하나님과 정말 깊은 만남을 갖는 그 지성소, 그게 바로 드비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들려오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광야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버려진 땅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관점으로,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축복의 땅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여러분의 삶을 끈질기게 물어뜯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같은 고통의 문제가 있는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힘든 만큼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면서 체험을 간증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들은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들도 막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여러분이 만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증이란 단어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네이버 사전에서. 그랬더니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간증,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그냥 간증이란 용어 자체가 기독교에서만 쓰는 독특한 용어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들을 증언하는 게 간증이래요. 여러분, 불교로 할 때는 불교의 귀위했다 그랬죠. 귀. 여러분, 불교도가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돼요? 불교로 귀의하는 사람은 뭘 만나는 거냐면 인생의 허무함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만난 건 절대자가 아니라 신이 아니라 허무함을 만났고 무의미함을 만나서 불교로 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로 오는 사람들 다 뭘 만났는 줄 아세요? 그 허무함과 무의미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기독교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간증이, 그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